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인과관계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하였던 그 결과들을 우리가 대부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가 우리가 이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머리가 차이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친구가 있고 또 설렁설렁 공부하는데 또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래도 반에서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을 우리가 거둘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결과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을 선택하든지 진학하는 데 좋은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한 우리가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들과 삶의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보내게 될 때 우리 삶의 그러한 결과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효과들을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한 그러한 결과들을 맛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 삶이 흘러가고 그것이 쌓이고 될 때 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지금 지을 때는 당장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쌓이면 큰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고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 길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어려움과 또한 우리 가족의 어려움과 우리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혹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혹시나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그 즉시에서 죽이거나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시고 또한 그 경고가 점점 더 크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죠. 인구조사랑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이 받을 벌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이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적에게 쫓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 세 가지를 주시죠. 7년 기근, 3년 쫓김, 그리고 사흘 이 전염병.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7년 기근을 3년 기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 번역에 보면 헬라어 원문은 이 사무엘 하도 그렇고 역대상 기록도 3년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3년 그리고 그 다음에 석 달 그리고 3일이라는 이 3회 연속되는 그런 이 숫자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 벌에 대한 이 상징성을 나타내지 않나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도 7년이라는 완전수로 완전한 기근 그리고 3년 이 석 달 적의 쫓김 그리고 사흘 전염병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후대에 와서 이게 333이라는 이 반복적인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3년 기근으로 고치지 않았나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가장 긴 시간인 기근 그리고 중간자인 도망자의 삶 그리고 제일 짧은 사흘간의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벌을 선택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세 가지 징벌, 세 가지 벌을 중에 선택하라고 들은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석 달 동안 남에게 쫓겨다니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평생 누군가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서 십수년간을 쫓겨다녔죠. 그는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 바로 전에 압살롬으로부터 또 쫓겨다녔습니다. 십수년 동안 쫓겨다녔던 그때는 젊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그 쫓겨다님을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괜찮았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의 반란 때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맨몸 맨발로 도망가며 쫓겨갈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쫓겨다니는 고통이 힘들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압살롬 반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세바의 반란에서 다윗은 그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이 군대 장관들을 재촉합니다. 아마샤에게 굉장히 짧은 시간을 주고 유다 땅에 내려가서 군사를 모집해와서 그 반란을 진압하라고 시키죠. 근데 아마샤가 아마도 좀 더 잘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다윗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요압에게 부탁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이냐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 이 다툼으로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는 그런 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보면 다윗의 이 조급함에 있는 것입니다. 왜 조급했냐면 다윗이 이 반란이 일어서 또 쫓겨다닐까 봐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즉 다윗에게 있어서 남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평생의 트라우마요 아픈 기억이었던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기억이 이 쫓겨다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도 사람 앞에 쫓겨다니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두 가지가 뭐가 남았습니까? 3년 기근과 사흘 전염병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게 고통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파도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사흘 전염병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길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냥 한 사흘 동안 세게 빡세게 그냥 벌받고 훌훌 털고 일어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염병, 그러니까 사흘 전염병 하면 좀 몇 명 아프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혹 이게 지금은 흑사병 같은 이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오는 이 흑사병 같은 것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몇만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죠. 이 7만 명이 얼만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빼는 숫자가 우리 인구조사할 때 이 이스라엘이 80만 명이고 유다가 50만 명, 다 합치면 130만 명이죠. 그렇죠? 그 중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군사력의 20분의 1을 그냥 순식간에 사흘 만에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이게 큰일이구나. 조금만 더 있으면 나라가 없어지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과 걱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은 이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아마도 사흘 동안 이 전염병을 구하였던 것은 이게 짧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일말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단 말은 벌을 내리셔도 좀 적당히 내리시겠지라는 이 일말의 그러한 기대와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고 16절에 보면 뉘우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뉘우치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벌과 그리고 악행을 말미암아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게 내리셨다고 생각하여서 뉘우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국토 전역에서 이 전염병에서 사람이 7만 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다 멀쩡하고 건강한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러한 백성들이 죽어나갔던 거죠.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야 잘됐다 나는 괜찮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애통해하는 이 반응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다윗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전염병이 들어 7만 명이 죽는 그 꼴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그 용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다윗은 거기에서 안전감과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그리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가면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군대 같은 데서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거나 동기들 전체가 벌을 받을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잘됐다. 내가 잘못했지만 다 같이 벌 받으니까 내가 좀 적게 벌 받겠구나. 아니면 좀 덜 부끄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그리고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죠. 연대 책임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너가 좀 더 긴장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도록 돕고 그리고 세워주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잘못해서 이 나라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너의 잘못이 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됨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안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밧세바의 동침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 불륜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그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그러한 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반란과 고통과 그리고 연이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죽음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진 사람으로서 앞에 서게 될 때 그 책임을 통감하고 더 성숙한 어른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책임을 지는 것이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가 되면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부모인 거죠. 책임지지 않는 부모는 철이 없는 부모요 어리석은 부모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죽어나가든 말든 고통과 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철이 없는 부모입니다. 제가 가끔 만나보면 부모들 중에서 대부분 성숙하고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가끔 어떤 부모가 철이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들 내버려두고 놀러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말든지 간에 방기하고 또 아이들이 인성이 자라든지 안 자라든지 간에 내팽개치고 있는 부모들 요즘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인품과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을 바로잡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점점 생겨난 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결국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부모가 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너가 책임져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너한테 있다라고. 그래서 너의 결정과 너의 판단과 너의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영향을 미침을 너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결정 하나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내가 속한 직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말투와 행동과 결정을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성품과 인생의 결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결정 하나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게 되며, 또한 우리의 그런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일터가 우리의 그런 결정과 판단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손에 운명이 담겨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또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지만 다윗과 그 가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다시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롭고 겸손하고 또한 성숙된 마음이 있었기에 그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 앞에서 하나님 참 잘됐습니다, 나만 살아서 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벌하시고 우리 가문을 벌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책임을 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그에게 지키게 하시며 솔로몬으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명과 그 부르심을 걷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걷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합당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책임지고자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대로 올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식들에게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자리를 빼앗아 가버릴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영영 떠나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의 그러한 성숙한 어른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손에서 공동체를 빼앗아 버릴 수 있고 공동체를 산산조각내서 흩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내가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고 기도하여서 그 책임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하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선택한 사흘간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참담한 죽음 앞에서 다윗은 뉘우치고 회개하며 가슴에 그 아픔을 새기고 더 새겨서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고통받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파하고 내가 죽음당하고 우리 가문이 차라리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우리 일터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이게 내 일입니다. 우리 자녀의 아픔, 우리 가족의 아픔을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문제 앞에서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부족하였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왔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합니다. 주님, 우리가 책임지는 어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책임져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어른으로 교회에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고통과 교회의 눈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불의한 것, 범죄한 것이 있다면 제가 차라리 짊어지고 가게 도와달라는 이 책임지는 성숙한 어른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이 나라 이민족을 볼 때 때론 문제와 아픔과 갈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책임지며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